저희 교회가 이제 설립된 지 12주년 됐습니다. 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고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잘 버텨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참 미약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관점을 하나님 보시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날씨도 좀 추워졌고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이고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또 이 지역에도 제가 보니까 23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꿈이 있는 교회에 오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흔들릴 수 있지만은 꼽히지 않고 휘청거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는 그 신앙의 중심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하셨던 말씀인데요. 부활하신 주님은 3번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한 집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지금까지 주님을 잘 따라다녔던 수제자였지만은 그가 3번 부인합니다. 나는 주님을 모른 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는 자신이 실망과 좌절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마음에 가슴 아파하면서 결국은 다시 옛 삶의 자리로 돌아갔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라지시니까 자기가 생업이 무엇을 했는지를 아니까 바다 가서 물고기를 잡게 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밤새도록 거물질을 했지만 건지지 못한 채 텅 빈 거물을 안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 멀리선가 누군가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요. 말씀을 보면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 아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시퍼렇게 하얗게 보는 이는 어떤 사물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님인 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누군지는 모르는데 자신에게 얘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아라는 말은 엄마가 자녀들한테 부를 때 얘들아 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따뜻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야, 꼴 좋다. 너 그때 주님을 따라간다고 나를 따라간다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 이제 3번이나 부인하고 이제 생업으로 돌아온 너희들의 모습이 어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은 주님은 얘들아 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굉장히 부드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얘들아 뭐 잡은 거 있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 그물은 텅 비어 있었던 것이죠. 없습니다. 너희들이 해보니까 잘 되더니? 너희들이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학업에 대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보니까 잘 되느냐? 라고 주님이 우리의 가운데 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 방법대로가 있잖아요. 우리가 원래 살던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뭐 특별할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죠 뭐.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예배니까
생각해 볼 문제가 아시아 7교회 중에서 4대 교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대 교회는 책망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 4대 교회가 보니까 겉으로는 교인 수가 늘어나고 번창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봉사도 하고 또 재정이 넘쳐나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생명이 없는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큰 교회였고,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인원수도 많고 봉사도 많이 하고 사회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 2절에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온전한 것. 속빈 강정이라는 것이에요.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많은 것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모르고 있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교회를 보면서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고 교인들의 입맛에 맞춰서 나가게 되고 우리 방식대로 부응을 하게 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나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었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냐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텅 빈 배가 만선이 되었다. 텅 빈 배. 그리고 새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어부들이 만선이 되어서 들어오는 배는 너무나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얼굴에 너무나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마음도 어떨까요? 허전하고 내가 왜 살지?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라는 생각이 가득 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있는 제자 한 명이 봤어요. 저분 예수님이다. 주님이다. 놀래가지고 그 7명의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 하면은 직접 잡으신 고기를 가지고 아침 먹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 먹자. 주님께서 아침 먹자라고 얘기하시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 공성회를 사실 때에 죄인들과 장기들과 세리들 참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하셨는데 정통 유대인의 죄인들은 죄인들과 절대로 식사를 같이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두신다. 여기서 상이 무슨 상인 줄 아시죠? 여기서 금상, 은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식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베푸신다는 것은 가족으로 초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가족으로 초대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청년들 사역을 해보니까요. 중고등부 아이들도 같이 사역을 해보니까 낙심하고 방황하는 그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밥 한 끼 먹는 겁니다. 같이 밥 먹으면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좋아합니다. 주님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앉아라. 밥 먹자. 밥 먹자. 낙심하고 옛날처럼 살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지금 주님은 식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 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 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153마리를 잡았다. 153마리. 근데 이 153마리라는 게 사실은 물고기가 작은 153마리는
이렇게 한 건물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150세 종류의 물고기를 잡았다. 엄청난 거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 만선을 했다는 거예요. 153마리를 잡았다는 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어떤 마음으로 그에게 말씀하셨느냐. 이 베드로가요, 얼마나 낙심했습니까?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왠 줄 아시죠? 그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마음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자기가 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그 앞에 있었거든요. 조반을 어디에서 굽었을까요? 숯불에 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숯불이라는 단어. 근데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이 나오잖아요. 그때 18장 18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째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그때 숯불 앞에서 불을 떼고 있는 그 모습. 그러면서 그 요정이 나와가지고 저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모른다 라고 했던 그 자리가 숯불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숯불에 지금 물고기를 굽고 있는 그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그 생각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너가 그때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야, 그 일이 없던 일로 하자. 그냥 내가 용서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숯불에서 그 고기를 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야, 베드로야, 내가 어디서부터 비틀어지는 줄 아니?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 줄 아니?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을 안 하시면서 그 숯불을 통해서 각인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진영이라는 지역에 와서 제가 2만 명 정도 되는 그 상황에서 제가 개척을 했죠. 12년 전에.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곳에 개척을 하면서 주위에 있는 교회들도 구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2교회가 문을 닫았고요. 근데 저희들도 그 당시에 성도들이 너무 안 오니까 교회 학생들, 청년들, 학생들, 유초동부 아이들밖에 전도를 못하니까 어른들은 교회를 오지도 않을 뿐더러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가 개척한 것에 대해서 다른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엄청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냐면 신경성 대장 증후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냥 막 소화가 안 되고 아픈 거예요, 계속.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유초동부, 중고동부 아이들이 얻을 때 30명, 중고동부 아이들도 한 20명, 25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야, 하나님이 참 저 아이들을 훈련시키라는 갑다 하고 훈련을 다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남는 거 보니까 반밖에 안 남았어요. 코로나가 확 지나가니까 아이들이 싹 다 끝나버렸어요. 쓰러져 버렸어요. 그때 제가 막 강단에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목회를 참 못하군요. 저 아이들까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셔서 그 12년을 지금까지 버티게 하셨는데, 야, 목회자가 부족하니까, 저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환경이 딱 되어보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오시다가 안 오시는 분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는 막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답답했느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그 부교육자로 있었던 그 교회에 다른 교회 가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멀지만은 제가 집사님한테 가서 집사님, 우리에게 좀 도와주십시오. 야, 참 제가 입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 한마디 하고 난 다음에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라고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시고 힘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숯불을 피우면서 숯불을 피웠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느낌이 와요. 왜냐하면은 그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했던 그 모습들을 그 숯불을 통해서 보고 있었을 것인데 그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던 그 모습, 그러면서 주님은 자, 먹어라. 아침밥이다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골탕 먹이시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이 숯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지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주님은 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 현장을 느끼게 만드신 거죠. 너 그때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 않느냐? 그리고는 다시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주여, 모든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고백은 자신의 고백이 아니었고 주님이 주신 고백은 맞았어요. 그런데 그의 모습은 이런 어려움들이 왔을 때 그가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리라. 제자들도 함께 그렇게 했다. 대표로 베드로가 당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만난 그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가슴 아픈 질문인 거예요. 한번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우리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사랑은 사랑만 있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는 사랑이 4개가 됩니다. 아십니까? 사랑에는 아가페스, 아가페가 뭐예요? 신적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필로스, 우정적 사랑을 얘기합니다. 에로스, 육체적 사랑을 얘기합니다. 스토로게, 형제들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사랑이 뭐냐면 아가파스메라고 물었습니다. 아가파스메. 너가 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베드로가 그런데 기껏 대답한 내용은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사랑만 나오지만은 아가페가 아니라 필로스라고 얘기했습니다. 필로스. 뭡니까? 그냥 내가 우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셨으니까 내가 우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는 내가 힘들어요. 주님 사랑하기는.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실패한 것. 그럼 내가 아가페는 안 돼요. 그런데 두 번째 16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치라. 두 번째도 아가파스메라고 불렀습니다. 너가 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시 부르기에 필로스입니다. 필로스 사랑을 대답하는 거. 너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곡하진 아니지만 필로스, 우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느냐? 네,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3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데 이때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가 그러면 알았다. 필로스메라고 묻습니다. 내가 그러면 우정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때 이 베드로의 고민이 뭐냐면 근심하여 이르되 왜 3번이나 묻습니까? 필로스로 내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때 그가 대답하는 것이 우정으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래 내 양을 먹이라. 이 베드로가 근심했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말하는 그 필로스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런데
이것마저도 베드로의 자신을 보니까 몇 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어떤 사람이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고백했던 그가 그 여종 앞에서 무너져 버렸고, 지금 주님께서 그렇다면 너 아가페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아니요, 나는 필로스밖에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그 내용을 보면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내 알잖아요. 내 환경을 알잖아요. 내 가정을 알잖아요. 내 지금 분위기를 알잖아요. 내 믿음 없음을 주님이 알잖아요. 내 눈물, 처절함, 지금까지 실패했던 모든 것들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끝까지 고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세 번씩이나 고백한 이 사랑의 전체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앞으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성령을 받아서 이게 너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 사랑합니다. 꿈 있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냥 열심히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의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주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와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필로스로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냥 잠시 지나가는 교회, 가까워 있으니까 잠시 들려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저 교회가 내가 눈물로 뿌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회로 생각하고 있느냐, 주님이 그걸 물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님, 그거는 나중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물음 가운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세 번 다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시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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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제자로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생업이 힘들어서, 또한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아서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 부분들은 다 이해가 되지만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물어보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맡겨진 것은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 너 양이 아니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철저철미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 절망적이고 우울하고 답답한 모습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어제 제가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같이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전도로 나갔는데, 전도는 꼭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한 분은 전도지를만 받아갑니다. 아이고, 이것도 주세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쓸 만한 걸 주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어떤 분은 안 받는다고 냉철하게 딱 그냥 안 받아요. 근데 어떤 분은, 마지막 한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0중 8구 수고 많으십니다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전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전도하는지 몰라요. 이단들이 막 다른 데마다, 우리 기독교에서 전도는 많이 안 하고 이단들이 전도를 많이, 우리 기독교에서 요즘 관계 전도를 많이 하거든요. 다른 관계 전도가 많이 생겨요. 이단들은 막 무조건 가서 전도해요. 근데 우리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 진영에서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역할이 있어요. 왜 역할이 있냐면 앞에 장민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지만, 장민교회는 우리보다 더 늦게 김해 있다가 땅을 이제 보상받아서 이렇게 해서 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기는 빚이 상당히 많긴 해요. 목사님 많이 힘들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게 있는 것은 저는 늘 생각합니다. 교회를 옮길 마음이 없었어요. 4층에 이단이 들어와도 옮길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앞에 대창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저기 보면은 하늘중학교가 있고 제일고등학교가 있어요. 교회 딱 가운데에 학교가 3개가 있잖아요. 이런 거는 교회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이곳을 이것에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뭐 주차장도 좀 복잡하고 뭐 다 복잡합니다. 안 좋은 게 많습니다. 구도시에 온다는 게 쉽지가 않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것도 알지 못하더라. 사사기 21장 25절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행한 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마음대로 행하는 시대에 교회가 딱 있어야 돼요. 제가요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모르셨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4층에 이단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구원파도 있고 임마누엘 교회도 있고 임마누엘 교회는 또 다락방이잖아요. 다 그런 가운데서 장민교회 혼자 그 역할을 못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역사하심을 이곳에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뭔가를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저는 주님, 필로스입니다. 라고 지금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도 잡고 가셔야 돼요. 하지만 나중에는 아가페. 주님, 내가 어떤 것은 버릴지라도 주님은 버리지 않고 우리 꿈 있는 교회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재단을 섬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